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여하였다가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하여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머리뼈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레위 사람 한 사람의 타락과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죄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묵었던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주게 되고 그 첩이 능욕을 받고 죽게 됐고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지난 시간 어제 마지막 절이었죠. 30절.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거에 모였습니다. 칼을 찬 보병만 해도 또 40만 명이나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모여들었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말할 때 표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한 사람의 복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일에는 하나로 되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에는 하나같이 모이게 됩니다. 군중이 모였어요. 여러분, 군중이 모여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군중이 모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올바른 생각이 차단이 됩니다. 마비가 돼요. 그런 경우에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사실 제 목회 경력 40년의 경험으로 보면 총회에서든 노회에서든 교회 안에 당회에서든 재직회에서든 이 군중 심리가 나오면요. 이 감정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회의하자. 회의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미 다 통계로 나와있지만요. 회의를 많이 하는 공동체일수록 좋은 집단 별로 없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좋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꼭 상의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 회의들이 있어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견을 물으려고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모이는 거지 사람들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손 들어보시오 하고 사람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다수결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는 사람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이 회의체의 목적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총회든 노회든 당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기도할 때 상식적으로는 하지요. 그러나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 눈꼽만치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뿐 자기 생각대로 처리되기를 원할 뿐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만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내 가치관대로만 내 편이 말한 대로만 결정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만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의를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시신 12토막을 본 이들 속에는 분기탱천해서 분노만이 가득 차 있어요. 신앙적인 이성을 찾은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 이들이 먼저 분노해야 할 것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할, 인도해야 할, 가르쳐야 할 레위 사람의 행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레위 사람이 화나는 일을 당했다고 세상에 자기 처부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렇게 보냈으니 이 레위 사람 제정신입니까? 또 레위 사람에게 먼저 분노하는 것이
당연히 제정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분노만, 복수심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하여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왜 12토막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보냈냐는 이유를 물을 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레위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 지역을 보낸 것 이처럼 수치스럽고 이처럼 흉악한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 목숨 하나 살려고 첩을 내어준 주제가 여기 보면 말할 때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 첩을 죽였다는 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정작 자기 수치스러움을 잊어버리고 기브아 사람들만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을 정죄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수치승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당신들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요? 대책 내놓으시오. 자기의 부끄러움을 레위 사람은 조금도 모르고 있어요. 8절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도 이제부터 문제예요. 여기 레위 사람도 문제고 이렇게 분기탱천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문제고 베냐민 사람 총체적인 이 지금 문제예요. 베냐민 사람의 그 응대를 보세요. 14절.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정예부대란 말이죠. 오히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기브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오직 그들도 한 가지 생각, 우리 땅에 벌어진 우리 자손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결같이 모여서 다른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나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이스라엘 전체 총체적인 난관,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파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봐야 됩니다. 거울처럼 봐야 돼요. 한국 사회는 어떻고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분명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인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듯이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교회나 사회 속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너만 의로운 사람이냐, 너만 잘났냐 하고 핀잔을 주면서 저 사람 사회를 모르고 저 사람이 뭔가 모른다고만 핀잔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나 노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들을 저지르면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어쩔 수 없이 정치하다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거 다 눈 감을 수 없다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제가 이걸 세세히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입에 담았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신앙이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을까 차마 입을 벌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 일도 해봤고 총회 일도 해봤고 기독교 단체 일도 해봤습니다. 저만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죄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회의차만 그럴까요? 오늘날 좋은 교회들 참 많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들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저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마 일반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환멸을 느끼고 신앙에 손해를 볼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많은 교회들에서 당회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행태들, 도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신앙을 잃었습니다. 당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언어 속에는 이미 신앙인이 아닙니다. 당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의의 인격들을 보면 이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총회나 당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처럼 타락해서 죄를 죄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나 회의처 속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을 읽으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간음하면서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 하나 살려고 첩을 남자들에게 내어 죽어서 온 밤을 능욕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낸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을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기브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타락한 문제인가를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자기들이 타락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회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럽니까? 한국 교회도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의 말처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총회도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당회도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재직회도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는 이미 성령이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촛대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신앙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타락됨을 통곡하고 자복하고 이것이 일거에 다 회복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이 타락에서 벗어나고 1mm라도 이 타락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알고 죄를 죄인 줄 아는 회개의 영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타락한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1mm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한국교회,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시고요. 회개하고요. 한 발짝이라도 더 거룩해지십시다. 1mm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십시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